입니다. 네, 오늘 성단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네, 이 짧은 말 한마디에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린 기다리며 기뻐합니다. 우리가 평생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걸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소중한 날인데요. 오늘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다 블루로 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다 너무 예쁘세요. 와, 오늘 이따가 단체 사진 찍을 때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읽고요. 또 말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동방박사와 또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왕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천군 천사가 그 일을 기뻐하며 찬양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경배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아주 중요한 예식을 치르시게 됩니다. 근데 그 예식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표현되는 대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치르시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 정결 예식을 치르시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정결 예식이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단어 그대로,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 12장을 보면 정결 예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출산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나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아이를 낳은 후에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 남자 성기에 포피를 베끼는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그의 몸에 이제 새기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8일이 됐을 때 할례를 받으면 이제 그 당시에 뭐 대단한 뭐 마취 기술이나 수술 기술이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정말 생명을 걸고 그 갓난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행하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이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엄마도 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왜 엄마에게 필요하냐? 이 출산을 하면서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출혈이 있었던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부정해진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의 몸이 깨끗해지는 정결 예식을 드려라. 근데 언제부터냐? 출산한 후 30일이 지나면 엄마는 정결 예식을 드리러 성전에 갈 수 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성전에 갈 수 없냐? 네, 갈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30일이 지나면 자신의 죄를 속하고 또 하나님께 이 아이의 또 나의 인생을 온전히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30일 이후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도아가 태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렸을 때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 예식 때 이 엄마가 드리는 제사로 레위기에는 좀 더 강조되어서 표현이 되는데요. 두 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과 속죄제라는 것을 드려요.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의미의 제사예요. 그래서 이 내 죄와 내 어떤 연약함들을 다 그 어떤 동물에게 전가하고 그 전가한 이 동물, 안수에서 전가한 동물을 온전히 다 태우는 게 번제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태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태운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나를 이렇게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잠깐 생각해 보면 엄마가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30일이 지나서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결국에는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어머니로 하여금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아까 말씀드린 출혈의 부정함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식을 드릴 때 레위기 12장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번제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를 올리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비둘기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계명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아직 읽진 않았지만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데리고 이 성전으로 갔던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하기 위해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양 1마리와 비둘기 1마리를 올리라고 했는데 왜 이 두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올렸을까? 사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레위기를 보면 너희들의 형편이 여의치 않거든. 양을 바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거든. 너희는 비둘기를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이 매우 가난했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성경이 왜 이런 것까지 말하는 걸까? 정결 예식을 드렸다 이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정결 예식을 드리러 간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했었다라는 사실까지 성경은 기어코 굳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정결 예식을 드리러 가는 그 순간에도 양 1마리를 바칠 수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다. 그분이 굳이 왜 그러셔야 했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앞에 있는 2장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좀 읽어보면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받는 게 누구냐면 목자들이거든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매우 소외된 그룹이었어요. 이들은 도성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광야를 다니면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거칠고 그러니까 맹수가 있을 수도 있고 춥고 여러 가지로 열악했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들을 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누구에게 먼저 전하셨는가? 목자들에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남도현 집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문자를 주고받다가, 목사님 저도 성탄 예배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일을 가셨는데, 우리 박전 집사님도 일을 가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갔잖아요. 오늘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은혜 주실 거라고.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시든 이곳에 있든,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그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되게 멋있는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김흥종 화백님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1900년대 초반에 그린 조선의 성탄절이라는 그림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가? 처마 아래 우리 구유에 예수님이 계시고, 저 뒤에 말 탄 세 분이 누굴까요? 동방박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많은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 약한 자들에게 주님이 와주셨구나.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복음에는 차별이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구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우리로서 사랑해 주시는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그 가난했던 그 두 부부가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딱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둘기 2마리를 표현하는 게, 비둘기 2마리를 들여서 정결 예식을 드렸다라는 걸 이제 말하는 것이 단순히 그 삶의 자리가 너무나 가난했다, 소외된 분들이었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또 하나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또 그리고 그 마리아와 요셉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법도와 율례를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은 뭐냐면 인간을 대표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를 다 씻어주시는 일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자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과 동일한 모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인간들에게 원했던,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원하셨던 그 모든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결 의식을 치르셔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왜 정결 예식을 치르셔야 했는가? 그분께서 이 땅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표현이 이 정결 예식 말고 또 한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요. 세례 받으실 때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한테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가니까 아유 제가 예수님 어떻게 세례 드리냐고.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내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정결케 할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결 예식과 더불어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였냐면요. 결국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꼭 예표하셔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받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태어나시고 첫 번째 공식 석상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정결 예식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정결 예식을 받으시는 중에 사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초라해 보이는 한 부부와 아기가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성전에 갔을 때 아주 중요한 두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두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이에요. 네, 우리 25절에서 2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이래요. 예.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성경의 내용을 쭉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예. 제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분을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위로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쯤 나타날까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니까요. 25절 끝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26절에 보니까 또 이 사람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대요. 근데 어떤 지시를 받았냐면 네가 죽기 전에는 그러니까 아니죠.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너는 반드시 네가 그토록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는 그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그 간절한 소망과 그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겠다.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거죠. 또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27절에 또 얘기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은요. 성령 충만했다. 3번을 언급하는 건 강조의 강조거든요. 시므온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어쩌다 보니 이게 만나게 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7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예수를 데리고 오는 부모를 만났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은요 매일 성전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큰 방향성은 주셨어요. 너는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받았는데 그게 언제일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언제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여기서 손을 드시면 이제 저랑 조용히 목양실로 들어가셔야 돼요. 저랑 잠시 교리에 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오실 걸 알죠. 그러니까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오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시므온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게 언제인지는 인간으로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근데 성령께서 그 기가 막힌 정확한 타이밍을 이 시므온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요. 제사장들은 거기 매일 살고 있고요. 레위인들은 거기서 매일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시므온은 정확하게 그 예수님을 알고 만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예수님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우연히 오신 분은 없어요. 주님의 성취, 주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주님이 마침 오게 하셨어요. 주님이 마침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던 시므온에게 이 영적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임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28절에서 32절을 보면 시므온이 이 놀라운 은혜를 막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래서 28절에서 32절을 뭐라고 하냐면 시므온 찬가라고 부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기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를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 구절, 오늘 설교 제목과도 연결되는 건데 29절과 30절을 눈으로만 보셔도 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본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막 증언하고 찬양하고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기뻐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 다음이 뭘까요?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 사명을 다 이뤘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이뤄야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룬 겁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족합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이 시므온의 사명은 뭘까요?
아, 저는 이제 다 이뤘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그 시므온의 정확한 사명이 뭐였던 건가? 첫 번째는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은 거죠. 그의 찬양이, 그의 고백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진짜 오신 거예요. 오셨나? 아닌가? 오셨나? 아닌가? 이게 아니라 오셨어요. 분명히 오셨어요. 이거를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노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지만 이 대부분 이 29절, 30절 요 부분 때문에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노인이 돼서 예수님 봤으니 증언했으니 사명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평생 인생을 보면 너무 찰난 거예요. 너무 잠깐인 거예요. 내가 이거 잠깐 찬양하려고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그 평생을 그냥 온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시므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난 그 찰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모든 시간들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명자의 삶이었던 거예요. 기다리는 자의 사명, 증언하는 자의 사명, 이것이 시므온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시므온이 죽기 전에 예수님 보고 아, 요만큼을 위해서 내가 산 거야? 아, 너무 헛살았어. 허무해.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텐데 그 입성하기 전에 우리 주님 예수님 만나서 내가 증언했고 내 평생이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기다리는 삶으로 살았으니 나는 이제 만족한다. 나는 다 이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시므온의 사명은 시므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던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린 말세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말세야 말세야 하시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세는 언제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예요. 우리는 모두 말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명. 그리고 그분께서 오셨고 정말 분명히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룬다는 게 뭐냐면요. 기다리는 자의 사명으로, 증언자의 사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기다리는 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우리는 증언하는 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증언하는 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만 이걸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매일매일 속에서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 나는 그 주님을 증언하는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사시면 좋겠어요. 이제 성전에서 만난 두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성전에서 만난 두 번째 사람은요.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나오냐면 36절에서 38절에 쭉 나오거든요. 이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분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성경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에 시므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안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이 대놓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선지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선지자다. 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사실 이 당시의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던 계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요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짜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여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 증인도 막달라 마리아였잖아요. 그리고 이 첫 공식 석상에 성전에 처음 오신 날 예수님을 만난 증인도 여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사회적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부자도 아니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안나가 어떤 지파인지를 굳이 얘기하네요. 36절 한번 보시겠어요? 36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나는 아셀 지파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아셀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켜내지 못하고 믿음을 지켜내지 못해서 땅도 잃어버리고 지파 자체도 거의 없어진 거나 진배 없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아셀 지파가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땅이 어디냐면 베니게라는 지역이에요. 베니게. 이 베니게가 갈릴리보다 더 위고 우리 이제 뭐 세계사나 이런 거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란 말이죠. 원래는 거기가 아셀 지파의 분기시였는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 공부했지만 아하방 때 이세벨이라는 그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잖아요. 이 이세벨이 어디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이 베니게 지역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셀 지파는 사라지고 땅도 뺏겼고 거기가 우상 숭배 그 땅이 없어지고 내 지파의 이름이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고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하지 않고 가장 약하고 가장 주변부에 있는 그 아셀 지파와 같은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주님은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여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과부였대요. 과부인데 세세하게 얘기를 해요. 결혼하고 7년만 남편하고 살 수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는 남편은 떠나고 과부가 되어서 이제 84살까지 84세까지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과부가 된 시점부터 84세가 흐른 거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거의 100살 가까이 됐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84세가 된 거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실 때까지 그분은 홀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홀로 보내신 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재혼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다른 길을 찾지 않았고 어떻게 했대요? 이 37절에 나오는데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의 평생을 성전에서 교회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잊혀진 아셀 지파 그리고 주변부로 밀려났고 여자인데다가 과부인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증언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안나라는 분이 평생 교회 안에서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나 보다 하는 그냥 그 정도에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말씀을 다시 보다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정작 이분의 이름을 놓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안나잖아요. 이게 헬라어 발음이에요. 안나. 히브리어로는 이 안나라는 이름이 뭐냐면 한나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 우리가 그 말씀 봤었잖아요. 한나의 기도. 한나가 애를 못 낳는 여자였는데 그 슬픔 때문에 성전에 가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신의 슬픔 때문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슬픔이 아니라 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으로 기도하던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쁨의 기도로 이 한나의 기도가 바뀌거든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이 여인도 똑같은 거예요. 과부가 되어서 남편을 잃은 슬픔과 인생의 두려움과 슬픔으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여인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자기 인생의 슬픔으로 기도하던 그 여인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쁨의 기도로 바뀐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바꾸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소외되고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 생명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가 누가복음 2장의 안나의 기도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인생에 도대체 희망은 어디 있고 빛은 어디 있습니까 했는데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 인사합시다 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지만 메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바꾸는 사명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주님 오늘 제 안에 오셔서 그 사명을 이루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관계로 짧게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자로 또한 그분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무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하길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